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잘못한 것도 많았고 실수한 것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늘 날마다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5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거는요, 말씀 후반부에 부를 거예요. 이유는 부르면서 알게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자도 상관없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로 56장 12절까지 56장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집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울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명령이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제일 산이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지가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의 모든 나무가 성벽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리가 나타날 것이니라
그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에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 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자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되리라 듣지 못하리라.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무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뒤질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입니다. 편한 자세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아주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의 자세, 그 환경은 어땠을까? 아마도 여기저기에 그냥 앉아서 혹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하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떤 편한 자세도 상관없어요. 다만 자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 자세는 바르게 세우고 의자에 앉아 그러니까 내 마음 자세는 바르게 세워야 돼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예배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게 바로 내 자세와 내 태도인데 저는 그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워서 예배드리던 엎드려서 예배드리던 눈을 감고 예배드리던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거나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언이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날 거예요. 엄마 아빠도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배우자나 이성이나 동성 친구들 혹은 동료들 혹은 엄마 아빠 아니면 자기 자녀들 누군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대부분은 거의 모든 경우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그 말을 한 때에는 혹은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해결이 된 것 같고 뭔가 위로와 위안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순간을 돌아서게 되면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내 솔직한 마음, 내 솔직한 심정을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 일 겪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저 이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요. 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줘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한데, 화가 나는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가만 계실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에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예언이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와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라, 때로는 편지를 써봐라, 때로는 뭐 선물을 해보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문자 메시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언이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서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유치한 것까지 다 말씀드려도 될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본인이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입으면 되잖아요. 그걸 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팬티 안 입고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유치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아뢰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요, 한 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아뢰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언제?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음이 생길 때. 누구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저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계속 지난번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제 안에서 계속 상처로 남아요. 계속해서 저를 화나게 하고 저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뭐예요? 그럼 만약에 자기 마음에 악마가 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안에요 정말 나쁜 마음이 계속 자라고요,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든 일상을 말씀드려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일상을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런 건 정말 숨기고 싶고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힘들어요. 막 그래, 그런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친구가, 제가 저 친구를 싫어하는 거를 저 친구가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가서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일단 아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제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외워요? 예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거 나 그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 소학교에서 나 그거 말씀 쏘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래요. 다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돈이 생길 거라고 그래요? 아니면
네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응? 방금 모든 기도를 다 하래요. 하나님께 간구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뭐 돈이 생기고 그런데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가 있어요. 산의 진미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 산과 바다 모든 곳에서 나는, 이 땅 어느 곳에서 나는 아주 맛있고 진귀한 그런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그 음식을 산의 진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의 진미가 있다고 해도요, 내 마음이 어딘가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뭔가 편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쓰고 맛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면 라면만 먹어도, 아니 마른 멸치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해요. 음식이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다 무슨 일 때문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와라.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습니까? 물론 정말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예외적인 일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41년 정도를 살아봤는데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나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에 의해서 일이 와전되거나 오해하게 되거나 거짓스럽게 변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미주알고자 다 알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무엇을 잘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고, 혹시 나에게 넘쳤던 건 무엇이었는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도 그러셨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제가 잘못했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상황이 이랬고 저랬고 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부족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자고 말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괴로움, 욕심, 이러한 것들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집이 있든지 없든지, 당장 내일의 삶이 고민되고 염려가 된다고 해도 내가 확실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는 지금 확실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과 생각,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예언이가 물어봤지요. 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찬양을 안 하냐고요. 지금 하려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없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